예레미야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평안함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이 다 똑같은 평안함은 아닐 것입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전날 밤은 그 밤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평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폭풍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에 맞닥뜨리는 외로움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평안하기에 그 평안함에 안락함에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락 안에 살아야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안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악의 번영에 관한 질문과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면 전하는 자도 참 기쁘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뿐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 열매가 눈앞에 나타나면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던 맺지 않던 그것은 전하는 자에게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론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열매가 맺히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것에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따라 나아가야 할 것이 바로 저희들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으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주는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주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이렇게 형통합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앞장 1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돗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원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돗은 다른 성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할당된 48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았지요. 또한 다윗 왕 옆에서 함께하였던 아비아달 제사장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레위 지파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들,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향 땅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은 예레미야가 함께했던 고향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레위 지파의 성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혈육의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생활의 기쁨과 행복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의 위협으로 예레미야는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선지자를 위협하는 자들은 안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평안하니 이것으로 만족한다 하며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형통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마음이 상합니다. 어찌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평안해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님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경주하는 자가 훈련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이 맞지 않듯이 시험날을 위하여서 열심히 훈련하고 훈련에 정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평안과 안락을 찾을지라도 그것은 거짓 행복이며 거짓 안락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앞에 놓인 상황은 파괴자의 약탈 앞에 놓인 양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이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 눈앞에 있으니 지금 눈앞에 있는 평안이 다가 아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은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합니다. 사사기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산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사사시대에는 곡식을 심고 그것을 거둘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산들을 거두지 못합니다. 뿌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지만 거두는 것은 이방 민족들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진을 치면서 우리의 것을 가져간다 하듯이 그 소산들을 다 끌고 가져갑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심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금방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고난의 시기, 어둠의 시기가 닥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눈앞에 당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직은 평안하다, 아직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니 내가 이곳에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안이 곧 종료되고 또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민족들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들이 평안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그 심판의 날에는 뽑아내어지게 됩니다. 내가 평안합니까? 세상에서 기쁩니까? 세상에서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뽑아낼 때 우리도 같이 뽑아져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히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땅에서 온전히 심겨져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레위인의 도성이었고 제사장의 고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 성읍은 멸망의 성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쫓고 세상의 안정을 따릅니까? 금방 뽑히는 심판의 날이 당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목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히 따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언제 뽑혀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뽑혀 있지 않으니 그것으로 괜찮다 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주는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